네, 민수기 13장 1절 3절이랑 뒷부분 좀 보겠습니다. 드디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사람들은 각 지파별 족장은 아니고요. 이게 대표성을 띌 만큼 훌륭한 그런 좀 이제 리더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을 따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게 예,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뽑았을 거예요. 원래 이제 그, 그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었고, 또 뭐 이제 정탐꾼이니까 뭐 여러 가지 정탐꾼에 요구되는 것들을 좀 다 보고, 그리고 뽑았을 겁니다. 아, 여기 2절을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하는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면,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면 굳이 정탐을 가지는 않았겠지만, 굳건한 믿음이 있어도 정탐을 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래도 더 효율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더 잘 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잘 전투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미리 보내면 좋죠. 미리 보내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 요충지가 어딘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좋습니다. 네,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문제죠. 마음 상태가 문제였던 거죠.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불신앙. 과연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느냐? 그게 되겠느냐? 그런 불신앙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줬는데 근데 너희가 정탐을 굳이 해야 되겠냐?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의 어떤 그런 동기가 불신앙에서 기인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표현을 좀 살려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해보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고 있고 곧 주기를 완성할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연약하니까 정탐을 하려면 해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정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굳건한 상태에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을 가지고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출발할 때부터 마음이 글러먹었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또 부정적인 결과를 또 가지고 온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음이 이랬어요. 어, 네, 그랬고, 네, 2절은 그렇고요. 음, 자, 3절도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었다. 자, 이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로 좀 넘어가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자,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을 좀 알면 좋습니다.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겝입니다. 네겝. 네겝으로도 많이 나오죠. 네겝.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곳은 바란 광야인데 이 네겝은 바란 광야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네, 산지로 올라가서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정탐꾼들의 루트는 그 정탐의 루트는 어, 그 가나안 땅 최북단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것은 그냥 좀 너무 좀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잖아요. 좋은지 나쁜지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그런 상황도 좋은지 나쁜지 봐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들의 도덕적이나 영적인 상태까지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에 살고 있는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것은 다 이제 군사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알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믿음이 굳건한 상태에서 정탐을 갔다 왔다면은 이런 정보들은 전쟁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이고 아주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죠. 토지가 비옥한지도 보고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라. 나무가 많이 있다면은 그냥 산림만 울창한 게 아니고 수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물이 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과를 가져오라. 가나안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사실 이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더 북돋워 주기 위해서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 땅에 실제로 그 실과가 굉장히 크고 좋을 것이라고 이제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말 그 풍요한 그 땅의 증거인 실과를 가지고 오면은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 포도냐? 이때가 포도 처음 익을 즈음이었기 때문에 포도를 가져와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쯤입니다. 9월, 10월쯤. 그러니까 이때쯤 이제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신 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 광야는 가나안 땅 최남단이고요. 하맛 어기 르홉은 가나안 땅 최북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 지역을 이제 둘러본 것입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헤브론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또 이 헤브론입니다. 그 앞으로도 헤브론은 많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헤브론이 애굽의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애굽에 있는 소안이라는 땅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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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은 그 애굽에서 좀 유명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거처로 이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굽의 소환보다 더 좋다는 거겠죠? 헤브론이.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음, 어떤 이제 기대감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곳에 안악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탐꾼들이 이 안악자손을 이제 보죠. 어? 안악자손은 굉장히 이제 거인족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 단순히 포도송이가 무거워서가 아니고 이제 그 포도송이의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이런 식으로 운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는 지금도 이 에스골 골짜기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포도가 재배되고 있고 포도 재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자, 이제 그리고 정탐꾼들이 25절 보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이 출발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둘러보고 이제 오면은 왕복 600km 정도인데요. 이것은 40일 정도 걸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면밀하게 정탐을 하고 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갔다 왔으니까 이제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28절, 29절을 보면은 이제 사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였죠.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뭐 때문에 끝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아무튼 강하고 안악자손도 있어. 그래서 우린 끝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 강하고 견고하고 크다. 이게 다 군사적 용어입니다. 예, 강하다는 것도 전투에서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거고요. 그리고 견고하다라는 것도 방어가 아주 잘 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크다라는 것도 그 성읍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좀 전쟁에 쓰이는 단어들을 다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해도 못 이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찾아서 온 거예요. 그 땅이 풍요의 땅이라는 증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증거를 가지고 왔었음에도 그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고 이 싸움을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증거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이야. 그것도 얘기는 했어.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렇다는 거고, 그거는 그냥 그렇다는 거고,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한마디로 싸워서 못 이긴다. 자신들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될 이유만 다 가지고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악자손을 보았다. 여기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절대로 싸울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왜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러 갈 때부터 그 마음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실 믿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탐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이유를 찾으러 간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서 자기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무튼 안 되고 거기가 좋긴 한데 그것도 사실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결론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별로 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들이 불신앙, 믿지 못함.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함.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또 이제 13장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니 싸워서 이길 그런 요소들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다. 이 땅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실 만한 이유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풍성한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제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그건 들고 왔는데도 그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들이 맨 처음에 했던 생각들 이 길은 너무 힘들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처음부터 나는 이 길을 걸어갈 마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다. 그래서 가니까 순종을 못할 만한 이유들만 잔뜩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마음이 그랬고 결국에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좀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가나안 땅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네 가나안 땅 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정말 이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기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완전하지는 않지만 천국의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을 만한 정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보장이 돼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육체적이나 어떤 질병에 휩싸이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남들이 보기에 우리에게 불행과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금방 회복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몰려올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어려움이 올수록 더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게 될 복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엄청 풍요로운 것들이 결국은 다 이스라엘 것이 될 것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영적인 리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게 하라는 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특별히 지상명령을 위한 전도와 재생산 제자와 이것들을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진짜 풍요로운 삶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도 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진짜로 제가 보면은 진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 일을 해도 왜 이 일을 하는지 자신의 신앙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서 신학적인 고백을 찾으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고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제자를 삼되 정말 순원을 삼되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가 정말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 하나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생산 제자와 재생산 순모임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순종의 삶은 하나님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삶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풍성한 과실들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 마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랑 순모임하자. 이 삶을 살면 이렇고 저렇고 저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돼. 이 삶을 살면 어떤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돼. 현실적인 것도 물어봐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이 삶을 전도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할 이유들만 찾습니다. 이 삶을 살지 못할 이유들만 찾아요. 바쁘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 삶을 살지 못할 이유들만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그 뭐가 진짜 원인이겠어요? 뭐가 진짜 원인이겠어요? 그 삶을 살지 그러니까 바쁘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히 바쁘다. 라는 그것이 진짜 이 삶을 살지 못할 진짜 이유겠어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 삶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신의 마음이 그 근본 원인이겠어요? 그 마음이겠죠. 결국 마음입니다.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도 잘 몰라요.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안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는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마음이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처럼 정탐을 하기 전에도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정탐 한번 해보자. 어떤 삶인지 한번 알아보자. 알아보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답이 다 내려져 있어요. 안 사는 걸로. 나는 이제 그 삶을 살지 않는 걸로 답이 다 내려져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삶을 못 사는 이유만 들리죠. 자기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 사건을 정말로 심각하게 다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지금도 공동체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요. 물질을 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는 것 자체를 막지 않으셨다니까요. 현실적인 거 봐야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으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충만하다면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뭐랄까요? 영적인 전투력을 상승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한번 돌파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더 책임감이 있습니다. 더 책임감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훨씬 더 규모 있게 사용합니다. 누수되는 시간이 없게 하고 시간 관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린 믿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 공동체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정말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삶을 살 때 정말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가나안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풍요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